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할렐루야. 벌써 9월이고 계절적으로도 가을이 가까워 오는데 여전히 낮에는 아주 무더운 날씨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녁 시간은 많이 선선해졌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고 또 예배하기에 아주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크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또 가정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초점은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기도의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기도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기도가 쉬워지고 또 실제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뭔가를 얻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게 여겨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교제 대화가 되고, 그렇게 기도가 될 때에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관공서나 은행이나 여러분이 어떤 민원이 있어서 방문할 경우에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복지센터 이런 데 가면은 뭐 주민등록 등본이나 무슨 인감증명이나
이런 거 뛰러 갈 수도 있고, 은행에 가면은 금융 업무, 뭐 금전을 뭐 입금을 하든지 아니면 출금을 하든지 송금을 하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기관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내가 그 볼일을 딱 보고 나면 바로 나오지, 거기서 괜히 1시간 2시간씩 앉아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뭐 시간이 아주 남아돈다든지 그럴 것도 아니고, 다들 일정이 있고 바쁘니까 우리는 볼일 보면 바로 탁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젊은이들이라면 내가 아주 좋아하는 어떤 연인을 만나거나 할 때는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또 만나도 용건만 간다니 혹은 목적만 이루는 그런 만남이 아니죠. 뭐 목적이 없어도 그냥 편하게 만나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친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죠. 우리 1시간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5분 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대화하는 친구 사이, 연인 사이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슨 용무가 있어서 민원 처리하는 스타일의 기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민원 처리하듯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는 기도를 오래 할 수도 없고, 기도도 너무 지루하게 딱딱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가 의무가 되면 그것은 이미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살아가기 어려운 것이죠. 그냥 내 목적을 하나님께 잠깐 말하고 나면,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픈 거 해결해 주세요, 애들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한마디 기도하며 하고 나면 더 기도할 것도 없어지게 됩니다. 저분은 도대체 왜 저렇게 오래 기도하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기도 응답이 초점이 돼서 하는 기도는 그 기도 생활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했던 것은 목회 임지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때가 벌써 오래전이죠. 대학원 졸업을 앞둔 마지막 이제 겨울방학이 되었고, 앞으로 목회는 해야 되겠는데 그냥 너무 막연하기만 하고, 그래서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다운 기도를 해보려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1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첫날 기도원에 올라가서 딱 5분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가 끝나고 더 뭐 기도할 게 없는 거 있죠. 정말 그때 이제 기도원에 가면 마음은 하루 종일 한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고 기도하겠다 싶은 마음으로 갔는데, 어차피 뭐 밥 안 먹을 생각이었으니까 그냥 기도만 하기로 마음 먹고 1주간 내내 기도에 좀 집중하자, 그렇게 또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기도 시작 5분 만에 할 기도는 다 끝났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몇 번 반복하고 계속 시계만 봐요. 근데 여러 번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기도하고 났는데 1시간도 안 지났더라고요. 하루 종일 뭐 이런 기도 저런 기도 잡다한 기도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는데도 오전도 안 지났습니다. 뭔가 응답을 구하는 기도의 수준이 그런 기도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정말 기도가 내 생활이 되려면 기도가 기뻐지고 기도가 즐거움이 되어 그 기도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틀 정도를 그냥 무한반복하는 똑같은 내용의 기도를 그냥 무슨 도 닦듯이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데, 구체적인 응답이 언제 오나 안 오나 그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고 전혀 뭐 기도도 안 되죠. 그거가 뭐 기도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주문 외우듯이 계속 하고 있으니. 근데 3일쯤 지나니까 밥도 굶어서 그런지 온몸에 기운도 쫙 빠지고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저절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더라고요. 힘이 없으니까 기도를 뭐 많이 하려고 애써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 기도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주님, 저 또 여기 엎드립니다. 주님, 제 모든 것 맡깁니다. 그냥 그렇게 주님과 함께 머무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비몽사몽간에 잠이 든 것은 아니에요. 정신은 너무 또렷합니다. 뭐 제가 뭐 그 기도원에 숙소도 있고 그런데 돈도 없었고 뭐 그런 숙소에 가서 잘 마음도 없고 그냥 기도원 대성전에서 계속 자고 깨고 집회 있으면 일어나서 집회 참석하고 쉬는 시간은 거기서 쉬고 잠도 거기서 자고 그랬는데 제 옆자리에 한 6살, 7살쯤 되는 아이를 데리고 오신 한 젊은 아기 엄마가 있었는데 그 애가 과자 먹는데 그렇게 봉지가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면 그 부스럭 소리가 나면 제 마음속에 무슨 과자일까? 새우깡인가? 아니면 바나나 킥인가? 금식기도 끝나면 저거 진짜 몇 봉지 사 먹어야 그 마음이 그렇게 뚜렷하게 드는 걸 보면 진짜 자고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정신만은 아주 또렷하고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 안에 거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할 문제들이 떠오르고 그 기도가 그때부터는 이제 저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뭐 기도를 거창하게 하려고 하니까 힘들었는데 정말 모든 힘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는 기도가 속에서부터 일어나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문제가 뭔지 또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속에서 저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더 기도해야 되는지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1시간이 금방 가고 하루가 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 뭐라고 표현해 어떤 데이트라고 해야 돼. 주님과의 깊은 데이트하는 시간 교제하는 그 속에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하는데도 처음에 2, 3일 동안 너무 배고프고 목마르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그런 느낌도 없고 정말 기도를 통해 회복을 얻고 나중에는 이제 일주일 다 지나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오살리 기도원이 여기서 가깝다고 들었는데 양주에 와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하다가 한 두 주 전쯤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내비게이션에 오살리 기도원을 입력해 보니까 25분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봤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가봤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새벽 시간인데 주여 하면서 산에서 누군가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고 예전에 기도했던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을 기도가 그냥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제 그때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마음이 무겁거나 또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잘 안 되거나 또 어떤 마음의 시험이 있거나 혈기가 일어나거나 뭔가 제 생활이 정상적이지 않다 생각하면 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때 제 마음의 심정은 안식입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냥 그게 쉬는 시간입니다.
그냥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마음을 맡기는 거죠. 그냥 다 하소연하고. 기도는 그 본질이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머무는 거죠. 주님과의 대면하는 시간. 그러면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지혜도 얻고 새 힘도 생기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모든 짐이 내려놓아지고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너를 사랑한다. 주님께 사랑받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깊이 기도하고 나면 영적인 답답함이 다 풀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제일 힘들고 기도가 끝나야 그때부터 쉬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기도하고 나와서 이제 막 차 마시고 휴대폰에 바로 켜고 뉴스 검색하고,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기도를 아직은 정확히 모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교독하면서 여러분이 유심히 말씀을 보셨으면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무슨 기도가 나와? 사실 기도 내용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말씀 자체가 굉장한 깊은 기도의 내용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 때, 여러분 이거 아브라함으로서는 기절할 일이죠.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어요? 당장 저도 부모인데 생각하고 싶지도 않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브라함이 한 번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 못해요, 저 안 돼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호소한 하나님 이삭만은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이 말씀만 그대로 보면 적극적이에요. 아브라함 그렇게 하라니까 아침 일찍 벌떡 일어나고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짐 싸들고 바로 떠나고, 그냥 하나님 명령에 기분 좋은 것, 무슨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바로 그렇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명하신 곳으로 떠나죠. 근데 아마도 조금이라도 뜸들이고 조금이라도 그냥 머뭇머뭇하면 마음 변할까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못할까봐 그냥 무조건 서두르고 속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들 이삭만은 안 된다고 하나님 이삭을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런 소원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틀림없이 아들 이삭 하나님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아이만은 하나님 좀 봐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건 아닙니까?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아브라함이 이거 좋아서 순종하고 그대로 따랐다 그러면 좀 뭐 성경에 이렇게 소개할 내용도 아니죠. 아브라함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들 이삭을 죽이는 일에 오히려 지금 열심입니다. 그냥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순순히 다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들 죽이라고 하는데 그거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 아들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하나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정말 믿었던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면 다 순종한다, 그 결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마디도
이삭 좀 살려달라는 기도 한마디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순종하는 자세 속에 담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다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과정을 다 보는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 입으로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의 모습, 그의 행동, 그의 모든 그 하는 모양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것이 말은 안 했지만 그가 묵묵히 지금 아들에게 번제할 나무찜 지우고 그리고 투벅투벅 걸어가는 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살리고 싶은 절박한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순종하고 있구나, 그 순종하는 속에 그 마음의 기도가 있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여러분 이런 순종 될까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자녀가 여럿 있는 분도 계시고 하나밖에 없는 분도 계시지만 그 자녀 중 하나를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는 이것에 여러분 순종이 과연 될까요? 근데 이 순종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확실한 길이고 분명한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도 순종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내가 순종한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저함 없이 길을 나섰고 주저하지 않고 칼을 뽑았고 정말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 이삭은 제물됐겠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된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이삭 번제로 바쳐라 그랬는데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번뇌하고 고민하고 갈등했다면 이 문제가 도대체 언제 끝날 문제겠습니까? 언제 해결될 문제겠습니까? 아침에 떠나는 것부터 머뭇머뭇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굴에는 벌써 수심이 가득하고 사라가 그거 알아채 버렸다면 이거 하지도 못할 일이죠. 당신 미쳤냐고 하면서 이때부터는 이미 순종이 어려워지겠죠. 또 이삭을 다 묶어놓고 이거 내가 어떻게 칼로 내려 쳐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할까 말까 결단이 안 서고 있으면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은 경험 못하는 거죠. 계속 뒤로 밀리는 거. 인생에 다 죽은 끝날 때쯤에서야 내가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았었는데 그제서야 깨닫고 알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했다, 그 뒤에는 이삭 조금만 아파도 이거 하나님 그때 내가 안 했더니 하나님 거두어 가시나 보다, 그냥 마음이 턱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삭이 하루만 집에 안 들어와도 얼마나 불안, 염려, 걱정, 근심하겠습니까? 노심초사겠죠. 무슨 일이 혹시나 생겨도 이삭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바치라고 했지, 이 말 들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불순종이 제일 어려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려워 보여도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정확하고 분명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나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이거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마음에 그 갈등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안 나타나는 이유, 계속 순종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나마 살면서 뭔가 순종한 것이 있으니까 이만큼 그래도 열매를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이삭 바치지 못했다, 아브라함은 인생 내내 불안하고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번 이거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며 사는, 그게 정말 인생 제일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순종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거든요. 아마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계시, 지금은 장로님이시죠. 근데 이 원종수 장로님의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 아들 이 원장로님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답니다. 안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겠느냐. 모든 것에 감사해라. 평생 예수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말아라. 주님은 늘 우리를 보고 계신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에요. 잘 되고 못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고 기도했으면 잘 되는 것도 잘 되는 것이고 못 되는 것도 다 잘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저 주님 붙잡고 사는 것이지 형편, 처지, 상황 붙잡고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늘 원장로님께. 여러분, 정말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에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리고 나아갈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틀 전이 아니라 어제죠. 어제 교역자 회의가 있어서 저희 지방에 서로 사랑교회라는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날 교역자 회의 장소인 서로 사랑교회 김은철 목사님,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지방에 오신 지 1년 남짓 되신 분이신데 자신의 간증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 마음에도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목을 하시다가 은퇴하고 그 교회에 부임하신 것이니까 연세가 꽤 있으세요. 8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곳이 강원도 태백이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탄광촌이 아주 흥하고 성읍을 이루는 데라 개도 10,000원짜리 입에 물고 다니는 곳이 태백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태백이 굉장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태백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가 가봤더니 장로교회였대요. 근데 교인이 한 450명 정도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본인 개척한 교회에 저 뒤에 플랜카드를 하나 크게 붙이셨대요. 500명 성도 주옵소서. 그렇게 플랜카드를 딱 붙이셨대요. 그 예배당 뒤편에 붙여놓고 설교할 때마다 그거 보고 기도할 때마다 그거 보고 그렇게 목회를 하셨는데 한 10년 정도 목회하고 났는데 성도님들이 한 80명 정도 모이게 되었답니다. 그것도 뭐 훌륭하시죠. 근데 너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목회를 그냥 500명 바라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다가 보니까 장에 뭔가 병이 생겼는데 그게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더랍니다. 그 목회를 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목회를 내려놓고 그 병을 고칠 수는 없지만 죽지 않게 치료만 받으려면 그래도 서울에 있는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더 이상 태백에서 사역 못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요양을 하면서 이제 병 치료하시는 거죠. 목회는 그만두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냉면집을 하셨는데 어머니 그 일 도우면서 목회는 이제 완전히
잊으셨대요.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식당에 밥 먹으러 오셨던 어떤 선생님 중에 배화여중 교사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배화여중이라는 학교가 미션 스쿨이래요. 지금 당장 교목으로 사역할 분이 필요한데 이제 이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목회자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와서 우리 학교에서 교목으로 좀 도와줄 수 없느냐는 제안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거절하셨대요. 2년 동안 요양하고 나니까 몸은 좀 웬만큼 건강이 회복됐고 냉면집은 너무너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 만큼 벌고 목회는 이미 내려놓았는데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혹시라도 만약에 다시 한다면 번듯한 교회에서 제대로 목회를 하지 뭐 학교에 가서 골치 아프게 애들하고 사역을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대요. 나 교목은 관심 없다. 근데 그렇게 거절하고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네가 원하는 곳 찾지 말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사역해 줄 수 없겠냐. 하나님이 계속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그 잘되던 냉면집 어머니도 본인이 이제 교목으로 사역을 한다면 냉면집 문 닫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그 중학교에 연락을 해서 아직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내가 열심히 교목으로 사역하겠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학교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교생이 모인 대강당에서 처음 설교하기 위해 강단에 올라갔는데 마치 환상처럼 그 학교에 그 플랜카드가 붙어 있을 일이 없죠. 근데 강당 저 끝에 뭐 붙어 있어도 자기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거리인데 거기에 500명 정도 주옵소서 그 플랜카드가 탁 보이더래요. 자기 그 환상으로 너무 선명하게. 근데 그 강당에서 학생들을 쭉 보니까 전교생이 700명의 학교인데 700명이 꽉 들어차 있는 거죠. 그 강당에. 자기가 기도했던 500명 성도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음이 저도 찡하더라고요. 놀라운 것은 그 목사님 어머니하고 했던 냉면집 그렇게 접었대요. 그 교목 하시면서. 근데 바로 그 다음에 IMF가 왔는데 그 냉면집 인수하신 분 망하셨답니다. 그거가 무슨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쓰시려고 돈 버는 것에서 딱 막아주시고 그런 응답의 열매를 보았다. 그런 간증을 듣는데 저도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목사님을 모시고 간증을 저희 교회에서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온전하고 꾸준하고 변함없는 기도 생활을 하시려면 하나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이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다 받고 가시기를 제가 원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저 순종합니다. 주님 뜻이라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결단이 있어야 여러분은 온전한 기도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고 결정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질 못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무슨 말씀하셔도 전 순종할게요, 이 마음이 있어야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 있는데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거부터 갈등이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자리에 부르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술 취해서 밤늦게 귀가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실 텐데,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이 닦고 세수하고 깨끗이 씻고 다 자는 것은 해야 돼 말아야 돼 할 분 없으시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그렇게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갈등하지 않고 항상 하는 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결단하면 그건 쉬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엄청난 유익이 와요.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지만 뒤에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삶이 형통하고, 그것은 여러분이 순종하며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시질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시면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갈등했다면 하나님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언제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그 인생에 뒤로 점점점 밀려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뜻에 순종할까 말까 고민하고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응답도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안달할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고 몸부림할 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합니다, 믿고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응답과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방법이 되고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것 내가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나에게 순종이 되게 하옵소서. 순종할 힘을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취하는 자, 순종으로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한 가지 중보기도할 것은 우리 조희정 권사님 오늘 신방을 하고 왔는데 조금 많이 몸이 좋지 않으십니다. 나이가 92세 벌써 고령이시라 조금만 안 좋으셔도 위험할 수가 있는데, 우리 조희정 권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원종숙 권사님도 다리가 조금 좋지 않아서 벌써 몇 주째 주일에 교회에 못 오시고 있는데, 우리 두 어르신 권사님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믿음인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순종의 기도가 나올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 모든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복주시고 더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잘 돼도 잘 되는 것이고 안 돼도 안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안 돼도 잘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마음에 계산하고 판단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산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그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조희정 권사님, 하나님 이제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고 편찮으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거두시겠지만, 하나님 아직 그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원종숙 권사님도 다리가 불편하셔서 주의 제단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데 하나님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건강 회복하시고 함께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음성 듣고 계획을 깨닫게 되어도 순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형편 가지고 늘 계산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자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릅니다, 순종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가 나의 삶에 가장 빠르고 정확한 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미 하시기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계획하고 준비하신 것들이 뒤로 계속해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나님 바로 순종하며 그 모든 것들을 열매로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희정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령이신데 하나님 건강이 지금 좋지 않아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원종숙 권사님도 다리가 불편하셔서 여러 주 주일 성수를 못하고 계신데 하나님 만지시고 치료하셔서 함께 주의 재단에서 함께 예배자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